여러분, 우리 먼저 서로 좀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좀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확실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여정에 있을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비록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시고 결국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바라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들과 또한 도전들, 이런 부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떤 행동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진짜 본질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신앙의 생명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너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야? 너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다고치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고 오시고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음성을 가지고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문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당혹하다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충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십니다. 걸림돌. 자, 오늘도 제가 점심에 어떤 분들과 밥을 먹다가 이렇게 낙지볶음을 먹었거든요. 경석이 안 그래도 잘 먹는데 먹다가 옆에 국을 팔꿈치로 툭 쳐서 국을 쏟았어요. 제 팔이 이게 걸린 거죠. 걸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살면서 투명인간 같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감이 있는, 느껴지는 분이십니까? 걸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존재감이 없다. 이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소 거절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거절하고 싶어요. 아니요, 나에겐 예수님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여기 온 것은, 그리고 혹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와 또한 군중이라고 성경은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심지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follow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각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제자와 무리와 군중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건들을 쭉 지나가시면서 마치 필터로 걸러내는 것처럼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들어왔던 밀물보다 더 빠르게 썰물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에는 겨우 몇 사람만 남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위 제자로 구분된 사람들은 일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이유와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인식에, 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장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성장했어야 되냐면, 여기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인 고백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분들이 됐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 야, 너 교회 나오니? 너 말씀 보니? 너 기도하니? 너 착하게 살고 있니? 이걸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교회 꼬박꼬박 출석했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당신이 아니면 이런 훈련들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다. 아니면 이런 봉사를 합니까?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감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이 넘어갈지 말지를, 이 사람이 군중과 무리에서 제자로서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분별해내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면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만 오늘 이 저녁에 깨닫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실한 음성들을 듣고만 가도 그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고민과 기도들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폭동과 로마 군인에 의한 십자가 처형으로 마친 한 사람, 이 역사적인 예수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역사적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가장 진실한 고백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그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내심 자기 스스로가 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오래 살았지만 학교를 가다 보니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 거기서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스스로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이나 열망이 없이 세상을 동경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세상을 동경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반발작용으로 세상을 정죄하거나 다 지옥에 갈 것들.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막 나이트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있으면 그거 다 지옥에서 뭐 핫뜨거 할 거 연습하는 거야.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마음 한켠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충실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는 왜 맨날 주말에 다 교회에 있어야 돼? 나는 왜 연애도 못하고? 나는 왜 다른 것들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빨리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예수에 대한 헌신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오래 한 사람들도 매 순간순간, 여기서는 사실은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귀한 수고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오늘도 신선하게 살아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저 같은 사역자를 포함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오래 잘 섬기는 형제들 자매들도 하루에 한 번도 예수와의 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들을 빼먹고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계속 거듭거듭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역이 짐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의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건 맞는데 너에게 나가는 누구냐고. 여러분, 가끔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한 서운함들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이 여편네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내가 건강상해서 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 자기를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남편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려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내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 여러분 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 귀하시고 아름답게 섬기시는 거 너무 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귀하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떨리는 깊고 진실한 고백이 살아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고민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묻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질문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33년 동안 사셨던 그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가 누구지? 난 누구라고 그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그 예수를 누구라고 확신하고 있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인간의 운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상한 반응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이해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이해는 제일 처음에 정보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가끔 만나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조차도 부족한 경우를 제가 가끔 봅니다. 이건 되게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압박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죠.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대충 결론만 예수님은 이렇대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기초가 허술한 데다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한 그 비방을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카톨릭에서 나온 그 글을 봤는데 하나의 글을 봤는데 이 개인적인 글이기는 하지만 신부님이 쓰신 글인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시몬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까닭은 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 같은 예수님은 언제나 아래로 흘러
낮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점점점 계속 이렇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 여러분 물 같은 분이시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장자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무슨 지도자다? 뭐 같은 지도자다? 물 같은 지도자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이전까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끝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진짜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짜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제일 먼저,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영적인 지식,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롭고 선한 선생, 그리고 무죄한데도 변명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은 고매한 인격을 지닌 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어느 정도 한계에 가다가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날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성인들을 보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어떤 청년부들 같은 곳 가보면 교회 좋은 아가씨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출석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는 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느냐라는 것들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되는 것인지 알아보면 여러분, 평화광장 나와서 전도해 보면 압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50명 중에 1명도 힘들걸요. 50명 중에 1명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있는 게 성령으로 아니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셔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예배를 아니면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빠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삶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말을 할 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어떤 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스승님을 얘기할 때 통상 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이 주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 악담을.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약의 예언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영혼 깊은 곳에서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황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이 고백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우리가 수도 없이 주여를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른 주여만 합쳐도 한 100번은 넘을 거예요. 그죠? 주여 3번 부르고 특세 때가 얼마나 많이 주여. 기도하면서 저도 그냥 주여. 근데 그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주시면 주인의 뜻대로 하는 종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의 행위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아니면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사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거라고 제가 별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진실한 그 변화들을 일으켜낼 수 있냐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끝나야, 이게 시작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베드로의 중심에, 베드로의 삶 전체에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은 다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5시간 만에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변덕스럽고 이 연약한 고백의 중심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고백, 깊고 진실한 단 한 번의 고백.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나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분.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것이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존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건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 가운데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합니다. 2000년 전 33년의 생을 마감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대답을 얻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합니다.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여러분, 그 질문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고민하시더라도 누구인지 알고 고민해야 합니다. 믿더라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뭐 하세요? 천국 가세요. 또 예수 믿고 뭐 해주세요? 행복해지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를 때 고통의 방식이 있다. 두 가지 고통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버림의 고통, 버려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편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은 맞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적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더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열라 이냐시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수고해야 한다. 고통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광 중에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 있는 곳에 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자의 운명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지식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지식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막아섰습니다. 22절에서. 막아섰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 이어서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열정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뭐 하게 됩니까? 예수를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못 가요.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을 정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아를 주장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자아 주장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두 명이 차 한 대의 핸들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핸들을 움직이는 사람은 한 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 자기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름이라는 것은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굴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복종하길 원합니다. 이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굴복, 복종.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정서적으로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우리 죄성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소원함들이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아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면 제가 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왕 노릇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심판의 주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제로 삶을 살면서 수시로 튀어나오는 자아의 주장들을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 자아가 여러분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 여러분 자기 부인의 본질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도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죽음을 걸머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걸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라. 여러분, 이 질문에 또 이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빵 주실 때는 괜찮았고 기적을 보여줄 때는 괜찮았고 병을 치료해 주실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할 때는 노라고 얘기해요. 싫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 우리는 꼭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과 충돌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충돌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버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서야 누구를 따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드릴 때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인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지도록 하시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그분이 가시는 곳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에 동참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고민스럽게 하고 여러분, 이 질문이 끝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잡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이것 없이는 또 다른 율법주의와 반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 자기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지어야 될,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든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치고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